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소아시아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붙들고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잡혀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도 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는 정상적인 몸으로 다시 나올 수 없고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바울 앞을 막아서는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수많은 곤경과 고통을 겪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까 봐 바울의 가는 길을 할 수만 있다면 막고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그 선언 속에 아무도 바울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달려가는 길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이 올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입술에, 바울의 가슴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당이라. 그 말에 기겁을 하고 예수를 부인을 합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 여자아이가 자기를 지목하자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참 있다가 다른 여자아이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다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하는 부름에 따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이셨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 같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 누구도 할 수 없는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까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던 그 로마의 정권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것이고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왕위에 앉게 되면 그래도 제자들을 장관 한 자리씩 앉혀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우의정하고 내가 좌의정하고 너는 뭐하고 너 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한심한 모습을 보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께서 이미 정했을지라도 너희가 다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권력 싸움을 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려고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뒤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그물을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이 사라지자 그 베드로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장 초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그때처럼 그 밤에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들의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더라.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날 때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외칩니다. 주시다. 예수님이 살아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옷 벗고 그 고기 잡던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해변가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고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했지, 자기가 한몫 잡으려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했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의 목적을 이루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픔을 해결하려고, 걱정거리를 덜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베드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잘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덜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구하라고 말했고 찾으라고 말했으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아프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떨리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만 생각해도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있던 그 설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신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던 그 영혼도, 이방 여자로 자기 자식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그 여인도,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베드로가 말로만 하지 않고 그가 실제로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주님과 같이 가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전에 너 나 따라왔지. 3년 반 동안 기적도 경험했지. 내가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지. 너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지. 그런데 다 좋다. 그런데 지금 말이야,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조건 없이 나 사랑하냐? 이유 불문하지 않고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저도 대신방 다니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사업이 형통한 복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복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 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목표가 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이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교제함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사랑하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그 질문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더라면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친구 정도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남녀간의 사랑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잘잘못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당신의 유익은 손톱만큼도 생각지 않고 오직 멸망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전도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 대상자가 너무 귀찮으니까 한번 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떼어버려야 되겠다. 다시는 전도 말도 못 붙이게 정을 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러 왔는데 가래침을 땅바닥에 탁 뱉어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가래침을 먹으면 내가 한 번 교회 나가주지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너무 전도하고 싶은 열성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십자가 환상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까지 끝 하나 못하겠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가르침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삼켰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정을 떼려고 앞으로는 다시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떻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결국 두 손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필요한 대로만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 생긴 얘기입니다. 노인 한 분이 외롭게 임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느라고 강한 진통제가 들어가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노인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만나고 갔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해병대 군복을 입은 청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간호원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던 아들이 왔어요. 노인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인은 그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간간히 간호원이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군인은 밤새도록 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원이 들어와서 그만하고 눈 좀 붙이라고 그렇게 말려도 말없이 노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군인이 간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간호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닌가요? 청년이 말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밤새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분의 손목을 잡자 이분의 눈동자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밤을 새며 임종 때까지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혹은 내가 필요 없다고 붙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손 붙들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에 6가지 암이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6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정계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의 암이 재발을 하면서 6번 수술을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죽을 고비를 순간순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살려주실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젊었을 때, 홍제동에서 가난할 때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산기슭에 무허가 교회를 세웠는데 브로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그때 여러 주간 동안을 다른 일은 다 전폐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다른 일을 다 제껴두고 오직 교회 짓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려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가 가끔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 열정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 내가 헌신했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카자흐스탄 가라간다 교회 담임 목사인 김인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사할린에 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사할린에서 기차를 타고 오다가 형은 얼어 죽었습니다. 이 김인걸 목사님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고혈압으로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유희경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고 안수기도를 할 때 깨끗하게 병이 고쳐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라간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가라간다 시가 30만 명인데 그 교회는 이 30만 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러시아 전역에 그 가라간다 교회를 교회에서 만교회를 세우자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3,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과로해서 병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의술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미국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정되던 혈압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붙들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심장을 붙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한 군데도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정상이고 문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천만교회를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난 모르겠는데 청개구리 얘기가 박재 집사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지금도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달라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청개구리 얘기? 비가 올 때면 오는 청개구리 얘기. 믿거나 말거나 묘를 잘못 써서 날마다 서러워서 온다고 하는 그 얘기. 누구나가 다 아는 그 얘기 말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마지막 부모가 남긴 유언은 누구든지 지킨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 얘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유언인데 죽어가는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그 말씀. 우리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가 얼마 동안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요일날 아마 이 목사님이 다혈질이셨던가 봅니다. 전도팀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 못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르지도 마세요. 그리고는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날도 역시 허탕을 쳤습니다.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더니 서로 둘러서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아저씨 우리 어느 교회로 갈까 의논 중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덜란드 어떤 마을에 얼굴이 아주 흠상궂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 노인을 싫어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 어린 소년만은 얼굴이 흉한 그 노인을 늘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이 할아버지한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가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소년을 부르더니 자기의 유산 40만 불, 약 4억이 넘는 돈을 유산으로 이 아이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유언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서울에 가면 영안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느 날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어머니 4명이 사닥다리 차 바구니에 들어가서 9층 높이에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불 끄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구니를 유지하고 있던 쇠줄이 끊어져서 바구니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4명의 거기 탔던 엄마들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이 살았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이 영안교회 이혜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집사님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뜻, 영혼 구원하는 일 등한히 한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께 성도들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버릴 수 없이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몸에 관절이 왔던 어느 여자 성도님 얘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관절이 왔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걷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밥을 해주고 아이들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서 남편이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주무르고 밟고 해야 겨우 일어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바로 몇 미터 앞에 가게가 있어서 밥 준비하려고 뭘 사러 가면 그 몇 미터 가는데 시간이 3, 4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기어가다시피 겨우 어느 날 갔는데 마트 주인 아줌마가 옆에 있는 다른 아줌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얘기를 둘이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두 사람 속에 끼어듭니다. 아주머니,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모시러 간다고. 엎혀가다시피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는 날부터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몸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옆집, 앞집, 집 해가지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몸으로 내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될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다음 날부터 옆집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전도를 기뻐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 믿고 고침받으라고 하는 눈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굴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오늘은 앞집, 내일은 뒷집, 옆집. 거기 끝나면 좀 더 멀리 가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 혼자 일어났네. 어느 순간부터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묻는, 아니 우리를 향해서 묻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모두가 배반하고 떠났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는 목표가 예수님 당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11월 25일 날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 때 한 영 이상 전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 우리도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케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주님에게 진정한 사랑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11월 25일 큰사랑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예배 때는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전도의 일꾼으로 쓰시옵고 모두가 한 영혼 이상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송창현 임미정 집사님, 한지환, 김혜순 권사님, 김미경 집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조원빈, 김예근, 안진원, 최란 집사님, 김효근, 성미공 권사님, 김병우, 정영경 전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송창임 미정 집사님, 김정 집사님, 임선우 권사님, 김미경 집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조현자 집사님, 건천금, 김한철, 김경 집사님, 송창임 미정 집사님, 이미 집사님, 김초구, 윤순희 집사님, 최종 집사님, 임선우 권사님, 박진호, 김원옥 집사님, 석북순 집사님, 정광자 권사님, 송예연, 김명숙 사모님, 목사님, 선교원금 송예연, 건천금 조현자 집사님, 1000번째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세윤이, 성윤이, 김한철 집사님, 최헌 어린이, 김은지, 김민지, 우사랑, 우주, 조상훈 집사님, 원빈이, 현빈이, 도인자 집사님, 도경철 성도님, 주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혜순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함을 서정지, 유정남 집사님, 주님의 사랑거리에 감사함, 김한철, 김효 집사님, 성명금도요, 결혼기념 감사, 꽃꽂이연금, 송창현, 임미정 집사님, 신방 감사금, 진화생일 감사금, 정년희 집사님, 들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한 최정 집사님, 무명으로 강재춘 지석분 성도님, 방창웅 집사님, 사랑을 믿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김진정 전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랑교회와 승리하게 하시고 은희와 한나와 예은이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서 신방감사과 아버지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미란 집사님, 항상 건강 감사합니다. 김혜준 성도님, 대신방을 축복 속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옥 집사님, 홍진희, 김한결, 김성일 성도님, 성한 곳을 온전케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미정 집사님, 상 받게 해주시고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은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만복이 깃들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총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집이 온전히 바로 서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물질로 큰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며 선교음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 주시옵고 1000번째 소원대로 드렸사오니 응답하사 간증거리가 있고 감사의 물 따라 되었습니다. 가정이 복되고 삶이 복되어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헌금께 손을 든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옵고 먹을 것에 11조를 구별하여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매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좀 더 갔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단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11월 15일, 주보이 15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11월 25일, 그때까지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15주년 기념 예배 때 꼭 한 영을 이상 전도해 옵시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갖고 되겠어요. 저 그럼 안 끝내고 한 시간 더 합니다. 아멘. 아멘. 꼭 합시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요. 교회 밖에 성경문화 모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은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이고 총동원입니다. 각 맡은 위원회별로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작정 기도회가 25일까지 진행되는데 저 보세요. 제가 요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아팠던 부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간증을 다 모을 겁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하나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기도인데 뭐 그렇지요? 물론 안 빠지고 작정한 기간을 다 채우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나오셔서 새벽 예배 모두가 참여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밖에 붙어 있는데요. 그 가족들은 새벽에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하지 못한 가정은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꼭 이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 전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성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임원과 목자들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정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 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 오늘까지 유아 세례나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혹은 중고등부 학생 중에 입교문답이 있으면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하니까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 지난번에 모여서 의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15주년 기념 예배 때까지 쌀을 좀 모으기로 했습니다. 쌀을. 그래서 많이면 50포면 좋겠고 적으면 한 30포 이상 쌀을 모으기로 했는데 20kg짜리 말고 10kg짜리 있잖아요. 그죠? 반응 좀 하세요. 그거 좀 모아서 우리 면사무소하고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이기도 한데 쌀 모으기 1차적으로 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2주간 동안 감동 오는 대로 쌀을 좀 가지고 오세요. 기대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15주년 기념 예배로 한 영혼씩 전도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큰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